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구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26장은 거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26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넷째 주입니다. 벌써 제가 엘살바도르에 온 지도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경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부활의 영광 넘치며 교회를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엘살바도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힘을 빼고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삽시다. 이 은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잘 깨달아지는 무작정 힘을 빼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빼라고 하는지 세상적인 어떤 힘을 빼라고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잘 헤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기도하러 오전에 제가 기도하러 늘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당 문을 저쪽 천관 철문을 열고 물을 주고 정원에 물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예배당에 이제 올라왔죠. 오전에 올라와서 문을 열고 딱 불을 켜고 딱 보니까 새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밖에 보면은 산새 비둘기 크기만한 산새가 이제 가끔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날아와서 여기 이제 등전 위에 앉아있으니까 구구거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 갈 때 저희가 창문을 닫지 않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창문으로 이 새가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니까는 새의 깃털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기에 새똥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참 이 새가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뒤에 현관문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물을 더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새가 나가지 않고 그냥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위 천장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저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이 급해서 여기 올라와서 다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갔겠지 했는데 안 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린 걸 못 보는 거구나. 아니 내가 무서운가? 저 천장에 앉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겠고 똥도 치워야 되겠고 그래서 가서 이제 빗자루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청소하면서 이게 혼자 스스로는 못 가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인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위협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새가 이쪽으로 왔다가 앉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에어컨에 앉으면 다시 또 가서 위협을 해서 날아가죠. 야 문이 열렸으니까 날아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계속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천장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서로 의사가 통하면 문이 열렸다는 걸 알려줄 텐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새가 몇 번 천장을 왔다 갔다 하더니 앉을 때도 내가 앉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이 새가 지쳤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지쳐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져. 이제는 날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니까 이 힘이 빠진 거죠.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저 현관 쪽으로 몰고 갔어요. 나가라고. 몰고 갔더니 이게 종종종 날지 못하고 지쳤으니까 종종종 뛰어가는 걸음으로 가더니 현관에 딱 닫으니까 얘가 새의 힘이 나가지고 문이 열린 거를 그제서야 알았는지 밖으로 힘차게 아주 그냥 펄럭이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힘이 빠져야 밖으로 나갈 수 있구나. 힘이 빠져야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오늘 준비했던 이 설교 말씀 이게 접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힘을 빼고 주님이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욕심, 내 힘이 남아있을 때 그냥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 넓은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뺍니까? 이삭을 보면은 어떻게 힘을 빼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힘을 뺐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살았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상적인 힘을 빼고 살아야겠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75세까지 살면서 자기 세상적인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 부름을 따라 인간적인 것, 첫 번째 믿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삭이 달랐죠.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주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에 이삭도 순종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것이 이삭입니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교회로 데려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였겠습니까? 바로 이삭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경쟁이 심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학업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이걸 빼뜨릴 수가 없죠. 근데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고 학교 생활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균형을 잃은 삶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 이레의 삶, 그 삶에까지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모태신앙이지만 야곱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경쟁하면서 이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앞세웠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보다도 이 순종과 기도,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더 앞세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창세기를 보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곱과 같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이 순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열정을 주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삭을 통해 훈련시켰던 말씀의 순종, 기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이삭에게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죠? 기도하면서 결혼했어요.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낼 때 아브라함도 기도했지만 이삭도 들판에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해서 사랑하고 결혼했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서 이제 기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물론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만이라도 기도해서 결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눈앞에 닥치면 기도를 하는데 이삭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기도해라. 특히 대학을 가고 있는 자녀나 고등학생이라면 늦지 않아요. 아마 이때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이삭처럼 기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미리 기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한 가정, 나이 40에 이삭이 결혼했어요. 성경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나이 40에 결혼했죠.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했죠? 나이 60이 되어서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 쌍둥이를 주었어요. 창세기 25장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기도할 때 결국 이삭을 통해서 보는 것, 말씀에 순종하였고 기도해서 결혼했고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오늘 본문 26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한 번 블레셋 지역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들었던 가뭄이 이삭 때도 또 한 번 나타났죠. 이때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내려가라. 그랄에 거주하라고 주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인도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죠. 가뭄 그 이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경제적 상황이 가뭄처럼 힘들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대통령이 야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 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때, 그것도 중국 올림픽이 없었으면, 동계올림픽이 없었으면 그 전에 먼저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중국의 입장을 봐주고 중국의 우방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딴소리 못하도록 하려고 올림픽 기간에는 하지 않았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결사항전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전쟁터 같고 가뭄이 든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있으라고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삭을 그랄로 인도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살 곳이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과 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삭에게 그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축복을 하시죠? 그곳에 거할 때, 그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축복해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지금 쌍둥이 아들 둘뿐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무엇을 전공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헌신하자. 어느 지역으로 가자. 이런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과 앞으로 있을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따라 그랄에 순종했더니 그랄에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사태가 험악하게 번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주님이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가 두 번이나 있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내려갔을 때도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블레셋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근데 이삭도 이런 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이삭도 아리따게 생긴 리브가와 함께 그랄의 지역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 때문에 신변이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내 동생이라고 하자고 이런 약점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노이 동생인 줄 알고 아내 삼으려고 할 위험이 있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그랄 지역에 사는 왕이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지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남자들이 이 리브가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엄격하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니까, 만능인이 아니니까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약점을 막아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미리 대처를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힘을 빼고 살 때, 세상적인 힘을 빼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삭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놀랐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입니다. 양과 소를 이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것이 이삭의 전공인데 농사를 짓는 건 이삭의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추석에서 본 것은 농사를 지었을 때 10배의 추수면 엄청난 풍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0배의 추석을 엄청난 풍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복을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도 엄청난 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했을 때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너무 과장되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구약의 시대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를 막고 그 아래 거주하라 했더니 이삭이 순순히 그 아래 거주했어요.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었죠.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 그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셔서 100배의 수확, 이건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건 엄청난 그 수확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으려 물도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의 물을 샘물이 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 아니 다른 지역에서 온 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죠. 괜히 미우니까 핍박을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판 우물을 우겨서 빼앗아 버렸어요. 아,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 내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우물이야 하니까 거기에 충돌을 맞서지 않아요. 이삭이 참 순진합니다. 거기서 이거 내 거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우기고 지키지 않고 아 그래요 하고는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업체 하나를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 어려운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업 하나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접고 새로운 사업을 결단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의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물의 샘이 열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지역 사람들이 뺐으니까 그것마저도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또 우물을 팠어요. 아, 이게 참 너무 답답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옮겨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새 샘물이 넘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곱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열정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처음 시작한 믿음이기 때문에 일일이 고쳐주신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야곱은 형과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야망이 컸어요. 야망이 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커서 야곱의 삶도 험난한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고쳐주시고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까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다가 결혼했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빼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던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랄에 거하라 했더니 그랄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다고 확신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봉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도 큰 은혜인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100배의 수확. 우리 자녀는 이 엘살바도르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서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이곳 문화도 배우면서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없이 많은 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살아가는 지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힘들었습니까? 제 생각, 제 욕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이 더 내가 원하는 거 일단 빨리 얻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 공간에 갇혔던 새, 힘이 안 빠지니까 계속 천장을 왔다 갔다. 아니 밑에 문을 다 열어놨는데 이걸 못 보더라고.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현관문이 열린 걸 알고는 밖을 향하여 다시 새 힘이 솟아서 힘차게 날아가더라고요. 이 세상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빠져서 떨어지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 밖으로 인도해주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치며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아십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가겠습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힘차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이 뻔히 아시고 더 넓은 세상, 더 멋진 세상, 그곳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삭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주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고집하다가 수많은 생명이 상처를 입고 이 대가는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야망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평화가 임하고 더 멋진 세상, 더 좁은 땅을 서로 빼앗겠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넓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은혜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살아가야 돼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삭에게 베푼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엘살바도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대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월 넷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순절 이제 앞에 두고 우리가 힘을 빼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며 힘든 삶을 반복하며 살겠습니까? 이 삶에서 속히 벗어나 주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